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던 날,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가던 일행 중 한 사람이 급하게 허름한 농가에 들어와서 우산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달라고는 하지만 언제 돌려받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산 하나 버리는 셈 치고 집에서 가장 못 쓰게 된 살이 부러진 그런 구멍이 나다시피 한 너덜거리는 낡은 우산을 하나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상전처럼 보이는 한 여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그 일행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떤 사람이 예쁘게 포장된 카드와 함께 어제 빌려갔던 그 너덜거리는 우산을 가지고 와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카드 안에는 Thank you 라고 하는 글 아래 Queen Elizabeth of Great Britain 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대영제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그 순간에 이 농부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진작에 그분이 여왕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집 안으로 모셔서 따뜻한 차라도 대접하고 정성껏 영접하며 우산 중에 가장 좋은 우산을 내가 내어드렸을 터인데. 참고로 자매님 저기 앉으시면 저기 의자, 이게 진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우산이에요. 둥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가면 많이 팝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나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농부가 이 대영제국의 여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푸대접했던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실수가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을 맞았던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내려오셨지만 제대로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를 경배할 기회를 잃어버렸던 불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어떠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성탄절 아침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메시아를 외면했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분명히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들은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지금 유대 땅을 통치하던 왕은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지금 엄연히 왕이 여기 존재하는데 또 다른 왕이 유대 땅에 탄생했다. 이 같은 소식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정확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언급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왕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통치자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고 또 그 예언이 실현된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구원자, 문제 해결자, 생명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를 왕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King, the King of Kings, 많은 왕들 중에 진짜 참 왕이 오셨다는 거죠. 막상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유대 나라에 지금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엄청난 충격에 흥분과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헤롯 왕 당사자와 이 이야기를 들은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난리가 난 거죠. 빨깍 뒤집혀진 것입니다. 결국 이 헤롯 왕은 고민하다가 7절에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고 너희들이 그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에게도 알려줘서 내가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면서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정확하게 그 장소에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도 가는 길에 꼭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했지만 속으로는 지금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고 하는 이 소식에 시기심과 질투심과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제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 이하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하므로 그들은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자기 나라 페르시아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자 박사들에게 속았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별이 나타날 때를 계산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별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막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넓게 잡아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므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첫 번째 성탄절을 피비린내 나는 무자비한 학살로 대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영접하기는커녕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이런 무자비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헤롯 왕이 저질렀던 이런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왜 교회 안 나가는가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혹은 교회 문을 이렇게 드나들고 성탄절이라고 교회 나와 예배하기도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거나 그분께 경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헤롯이 품었던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아기가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나는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 아닌가. 즉,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내 마음의 왕좌를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면서 내 뜻대로 못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명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긴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거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과 지식과 재능과 소유와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하려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신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앉으시면 그분한테 이걸 다 내어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주권은 무엇이며 나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지레 염려로 인해서 선뜻 믿음의 자리에 발을 디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불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내가 안 말리겠어.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데 지나치게 깊이 빠지지는 마라. 그 광신적으로 믿지는 마라. 라고 매일 교회 나갈 때마다 의식화를 시킨답니다. 귀에 못이 박도록 잔소리를. 절대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왜? 많이 주변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깊이 빠진 사람들 중에 나중에 남편도 버리고 가정도 등한히하고 막 예수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마음까지 뺏기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인간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또 실제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 하든지 내가 가려서 들어야지. 저거 다 빠져들어갔다가 내가 큰일 난다 라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왕좌를 뺏길까 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그를 경배하기를 거부했던 이런 그리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헤롯 왕과 같은 마음을 오늘 우리들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마음대로 주도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야 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헤롯 왕처럼 자기 입속을 차리고 자기 유익을 앞세우는 탐욕에 빠져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려다가 메시아를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외면했던 이 헤롯의 어리석음을 오늘날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이기심의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 기꺼이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외면했던 또 다른 불행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자 헤롯 왕은 당황해가지고 모든 율법에 박식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아니 혹시 율법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는 글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총동원하고 또 여러 문헌들을 다 뒤져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이에요. 예,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적혀 있나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장소까지 딱 말해가지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나와가지고 너희 백성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을 알려준 거죠. 여러분, 왕의 자문에 응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메시아가 오실 장소까지 또박또박 정확하게 알려줄 만큼 율법에 능통했던 이 지식인들이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알기는 알았지만 메시아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왜?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데 그쳤을 뿐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신앙의 연조가 제법 되는 분들, 또 신앙생활에 횟수가 꽤 많이 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일하는 분들 중에도 그러면 그럴수록 신학적인 지식은 많이 쌓여요.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 지식은 머릿속에 점점 증가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구원은 무엇이며 영생은 무엇이며 장차 심판과 재림은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빠득하게 알고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통달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로는 빠득하게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경배하고 모시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자리에 놓여 있으면 아무리 믿음생활 오래 해도 신앙의 초보 단계를 못 뛰어넘어요. 즉 신앙생활은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손과 발로 행동에 옮김으로 온전해지는데 머리로만 잔뜩 담고 있을 뿐 모든 삶 속에 믿음이 실천되지 못하면 그게 초보 신앙의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어제나 그저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10년 전이나 올해나 비슷한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회에서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에 따르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노라 장담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꽤 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바로 지성에 그치는 머리로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실제 생활 속에 써먹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가 뭐 수학도 배우고 과학, 물리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막상 삶의 현장에 나오니까 거의 그 입시 준비했을 때 배운 것들이 써먹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기본 학력을 증진시키긴 하지만 실용적이지는 못한 것이죠. 저는 이래봬도 어학을 많이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독일어를 이 외국어로 했고요. 또 일본 말도 회화가 가능할 만큼 배웠었고요. 또 신학교 가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이스라엘 말도 다 배웠고 그리스 말도 배웠고요. 또 미국에서 영어도 또 8년이나 했고요. 저희 한국말도 하고 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잘하는 말은 한국말밖에 없어요. 왜? 안 하니까. 써먹을 일이 없어요. 일본 분도 만나지 않고 뭐 원어 성경 뭐 볼 일이 신학교 때나 있어서 지금은 별로 없고 부분적으로밖에 못 보고 뭐 독일은 더더욱 그렇고 미국 영어도 뭐 아무리 뭐 1년 내내 가야 뭐 땡큐하고 진용하고 인사할 때 해보 그때 그거밖에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써먹지 못하면 무용지물인데 우리 신앙이 이 머리로만 그냥 가만히 담아놓고 실제 여러분의 삶 속의 열매를 못 맺으면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과 다를 게 뭐냐. 예수님 오는 것도 알고 메시아도 알고 예루살렘도 알면서 설마 뭐 그게 거기 오겠나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머리로는 신앙생활에서 알고 있었으나 아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베들레헴까지 갈 만한 믿음의 발이 없었고 동방박사들처럼 그분께 예물을 드릴 만한 헌신의 손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손과 발의 행함이 없이 머리로만 알고 판단하는 지적인 신앙,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수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열심도 있고 모이기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바치기도 잘하는데 행함이 적어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성의 틀에다가 담아놓고 지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은데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깨닫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몰라도 손과 발로 행하는 데에 사실은 신앙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러 여기 오셨나이까 라면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귀신같이 알아맞혔어요.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서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보고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면 그 신앙은 무모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익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라도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귀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까? 안 하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터득하고 알고 있다 해도 여러분 개인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거나 손과 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그 같은 믿음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까? 단지 성경 지식을 내가 쌓고 내가 그 식견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노력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도구가 되고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성경 지식 없는 사람이 교회에 시험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믿고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 많이 아는 분들 교회 생활 빠듯하게 몇 대째 하는 분들이 이거 아닙니다. 이건 내가 경험해.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그 지식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을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 때부터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으로 판단하고 알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33년 나이 들 때까지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예수를 비판했습니다. 예수를 거짓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를 공격하고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원흉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머리로 깨닫고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고자 힘쓰는 신행일치,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메시아를 외면했던 한 인물은 바로 여관집 주인인데요.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관집 주인입니다.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때에 이 아직까지 예수님 탄생 안 된 상태니까 제자 그 목자들이나 동방박사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 탄생의 그 장소에 관계된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모든 백성은 호적을 하라 이렇게 호적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기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딱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해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어디 여관방이라도 얻어야 되니까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이제 방을 이제 구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때가 대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디 거할 때라도 있으면 누추해도 좋으니까 좀 허락해 주세요. 그저 뭐 어디 가든지 말든지 저기 가축 우리로 가봐라 해서 그냥 정말 이거는 궁여지책으로 가축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낮은 자의 자리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사실은 참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 초라했죠. 당시에 밀려드는 손님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여관집 주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끔 가다가 오늘 같은 이제 성탄절이나 어제 이브 같은 때 요즘은 모이지 못하니까 그런 게 없지만 과거에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그 식당 주인이 막 기다리세요 막 주문받고 막 난리가 나 정신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막 와서 문을 두드리고 저기 방이 없냐 그러고 막 하니까 여관집 주인이 지금 엄청 흥분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할 때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영광을 누릴 뻔했던 사람이 이 여관집 주인이에요. 뭐 목자든 동방박사든보다 자기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정말 빈방이 없지만 우리 안방이라도 그러면 쉬실래요? 산모를 보니 제가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정말 그는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를 제공했던 인물,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 이름이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여관집 주인은 그때 그런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모처럼 대목이 왔는데 많은 돈을 지금 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집착해서 물질적 이익에 급급하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외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여관집 주인의 이 불행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19의 이
냉엄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바쁘게 앞만 보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군상의 모습 속에 바로 내가 들어있고, 2000년 전 이 메시아를 외면하고 더 돈 많이 주는 사람 받겠다고 막 앞장서 있던 그런 여관집 주인의 모습 속에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투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액세서리처럼 여겨지는 거죠. 긴급하지를 않고 먹고 사는 게 너무 빠득하니까 뒷전으로 자꾸 밀려가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이 일은 오히려 소홀히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마침내 그 주님을 나의 마음 방 안에 모셔들지를 못하는, 그리고 그분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거나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저버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여관집 주인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삶의 터전 속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내 앞에 긴급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동행하는 이 일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관집 주인처럼 당면한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려다가 그만 아기 예수님을 누추한 구유에다가 방치하고 외면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앞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성탄절을 맞아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했던 불행한 인물 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나, 왜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헤롯 왕처럼 자기의 지위와 유익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적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관집 주인처럼 너무 세상 일에 급급하다가 주님을 외면했던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 바로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했던, 절호의 찬스가 왔으나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했던 이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장차 우리 주님이 또다시 오실 터인데 그 주님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거나 외면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맞을 준비를 날마다 갖추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메시아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먼저 맞을 수 있는 기회를 탔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왕권이나 또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나 또 세상에 너무 쪼들린 그런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장차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이런 불행에 두 번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